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고난이 닥치고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때로는 그 하던 일을 포기하고 또 후퇴하고 또 사라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면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고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만 주의 복음은, 주의 말씀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닥칠 때 복음은 더 크게 확산되고 증거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일 가운데에는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2월 첫날을 마주하면서 또 여러분들 지난 한 달, 올 한 해 어떤 마음 또 어떤 계획 가지고 한 달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이 한 달을 지내오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 역경을 만날 때 그 계획, 다짐, 결단 다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주의 말씀은 고난, 역경, 환난을 당할 때 더 크게 불이 활활 타올라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 보면 구약 성경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권력자 하만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제 해가 뜨면 내일 아침이면 시행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성경을 보면 이 하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는 그런 역사가 에스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 역사, 여러분 우리가 한 줄을 써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가정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날고 기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악한 업무가 이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사람이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불어닥친 어려움, 이 박해로 인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는데, 첫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도 죽고 순교를 당하고 박해가 닥치니까요. 살아있던 다른 성도들,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통 박해가 아니잖아요.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도들이 흩어지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거, 그거 누구도 탓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의 타겟은 누구냐? 바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박해의 중심지가, 고난의 중심지가 성전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박해를 만드는 주류가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주류,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고 있는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출신 배경이, 그 지역이 어딘지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성경에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약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작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이 일들이, 고난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피난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계획의 출발점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 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중요한 의미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그를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것,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교회가 무너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슬퍼하고 크게 울었더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이 사람 장례를 할 수 있을까요? 대놓고 대성통곡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도 붙들려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경건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경건한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장본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스데반의 죽음, 이 순교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놓여져 있다면 아마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 예수 안 믿는다고 부정하고 그렇게 해 갈 만한데,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적인 거룩함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들을 기록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절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도 아니고 6.25 전쟁 말로만 들었지. 여러분 이 대목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쟁에 총 들고 나가 보신 적이 없는데 영화 이런 걸 보다 보면은요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총도 제대로 못 쏘고 막 수굴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막 일어나서 공격을 하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자기 옆에 쓰러졌어요. 피를 흘려 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엎드려 숨어있던 그가 그냥 편히 그래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던 그가 옆에 있는 전우가 죽는 걸 보고 본인도 죽을 텐데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전투하는 그런 모습들 간혹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뒤집어지니까 이제는 두려움도 겁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숨어있던 그가 열정적으로 전투를 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3절까지에 있는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그들 역시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복음을 박해하는 그 열정이 충돌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박해의 과정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왜 사울이 여기에 등장하느냐? 사울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 사건에서 박해를 가하는 주류 세력이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박해를 받는 주류가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헬라파 핵심 인물 누구? 사울입니다. 두 사람 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동네에서 같이 자랐을 거예요. 이 박해의 과정 속에서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정인들의 옷을 지켰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정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단순히 구경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인들의 옷을 누가 가지고 갈까 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마땅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3절에 가보면요 사울이 이 박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사울이 한 일이에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복음을 박해하는 데 주동을 했고 더 열정적으로 가가호호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런 일을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 순교에 사울의 주도적인 박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사울의 등장은요, 사도행전 성경 이 전체에 이 어찌 보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사울입니다. 결론부터 알아야 할 것은 스데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같이 등장을 하는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죽임을 당해요. 더 이상 이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니까 이 스데반의 사역 이어서 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교당한 그 스데반이 감당하지 못했던 남아있던 그 사역, 이 스데반의 사역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스데반에 남아있는 사역, 사울에게 맡깁니다. 스데반이 못했던 그 복음 사역을 사울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전했던 이 복음을 이 사울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오늘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이 살았던, 사울이 회심하고 거듭나서 바울이 되기 이전의 모습 다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거기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주동을 했고, 가가호 다 표현하면 완장차고요, 못할 짓 할 짓 다 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편을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22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성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고 옥에 가두었는지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 아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나의 예전의 모습, 아니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 22장의 4절 20절의 말씀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 고백,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계획,
고백의 절정이었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복음 증거의 큰 밑그림, 계획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박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정을 불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박해, 고난, 어려움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두루 다니며 숨어야 되잖아요. 발각되면 잡혀갈 건데, 옥에 갇혀서 죽을 건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두루 다니며 피난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들은 복음 전하다가 도망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박해를 당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잡혀서 옥에 갇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집에 살 수도 없고 그 지역을 떠나서 먼 땅으로 피난 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 옆에 살던 사람, 옆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 성도가 잡혀가서 죽어요. 근데 나도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도망가면서 뭘 하느냐? 가는 곳마다 도망을 가면서 피난을 가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박해를 당합니까? 왜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갑니까? 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피난을 가야 돼요? 왜 숨어야 됩니까? 복음 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저에게도 적용시켜 본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 아니 한국 교회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요 단지 우리 평상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빼고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의 교회들이요 교회 일을 하다가 좀 누가 억울한 소리 하잖아요. 내 다시는 그 일 하는가 봐라. 다시는 내 일 시키지 마라. 다시 내 안 한다. 나보고 이제 뭐 시키지도 마라. 다시는 하는가 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죠? 저는 평상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누가 좀 마음 불편한 얘기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 들으면 내 두 번 다시 하는가 봐라. 내 시키지도 마라. 나 끌고 가지도 마라.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운데요 꼭 막 그렇습니다. 좀 유식한 척 하면서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신앙생활 이렇게 말로 하시는 분 있어요. 봐라 교회는 깊이 발들어 놓는 거 아니다.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적당하게 예배 참석하고 적당하게 그냥 얼굴 그냥 내밀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평상교회 오기 전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거요,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로 내 안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직분 받고 평상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때는요, 내가 단독 목회, 담임 목회를 하면 이런저런 계획 막 부풀했어요. 계획이 정말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계획은 계획이고 현실은 아니에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비난 들으니까 좀 귀찮으니까 좀 힘드니까 나 안 할래. 치 아프잖아. 이거요,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전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 땅, 사마리아 땅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 저 이방 땅까지, 헬라인까지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누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이들이 복음을 피해서 살겠다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쳤다면 안디옥까지 갈 일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땅 어디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갔다. 이 모든 과정에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이 본문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박해를 당하고 도망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내 살기도 바쁜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도적인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7 중 한 사람입니다. 그 7명 중에 그 이름을 말할 때 제일 우리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임 집사가 누구냐? 스데반이고 그 다음 순서가 빌립이었습니다. 헬라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이 사이에는요, 역사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사마리아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만약에 사람과 사이에 좀 껄끄럽고 관계가 안 좋고 철천지 왼수다. 그러면 왼수라서 그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까지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은 계획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복음이 유대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빌립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그 사이의 갈등은요, 구약성경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갈라질 때부터 이 유대인들하고요, 이 사마리아인들 그때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영남 호남 지역 갈등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쪽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 그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유대 왕국, 그들의 중심지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평양하고 서울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나라가 갈라지는 중심에 서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 둘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모습.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수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혼혈족, 그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할 때 극구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두 부류는요, 수없이 갈등하고 수없이 반목이 계속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면 더 이상 복음의 확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한 개인의 갈등, 나라의 갈등을, 민족의 갈등을 넘어서서 전파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 전파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무리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왜 예수를 증거하는지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에 믿음과 권위를 부여하는 사건이죠.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 그가 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각종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선포되니까. 오늘 본문 8절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복음은 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너도 나도 뭐 생각해 볼,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 당신 오래 살아봐도 6개월 못 넘긴다. 이 말 들었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어느 미국이나 유럽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 약을 개발했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 3개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받았는데 이 약 먹으면 말끔하게 낫는다. 그 약이 개발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노벨 의학상 받을 거고 나는 살아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예수 믿어 뭐 하냐고요? 아니요.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을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된 음성, 복된 소리, 이게 복음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어서 뭐 하냐고요? 누가 그래요? 어느 목사님과 차를 마시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늦게까지 하다가 목회를 이제 신학을 늦게 했는데 아버지가 교회 이제 아들이 교회 가니까 아버지가 막 그러대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가지 마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길래 교회 가서 돈 나오고 떡 나오는 길이 뭘까? 목사 돼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목사 됐대요. 아버지 보고 반박을 하려고.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됐대요. 여러분, 돈 아니요 그거요. 무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기쁨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들 안에 있어 여러분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 환영했어요? 안 했습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걸 모르고 오셨느냐? 알고 오셨어요. 죽을 자리인지 알고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죽을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이루시려고, 주시려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8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 전하고 나누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화와 위복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도 고난이 있다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은 안 다니잖아요. 교도소에 안 잡아넣잖아요. 그러한 가운데도 그들은 믿음 지키며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가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실현되는 그 출발점에 서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성경의 특징을 선교적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선교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역사, 내 가정의 역사, 여러분들의 생업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요, 푸둔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냥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박해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스데반 순교도 안 당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실 수 있는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던 가운데서 하나님 행복한 것 저분들 별로 감사를 안 하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손 잡아줄 때 더 기억나잖아요. 제가 총신 신대원 갈 때 등록금이 없었어요. 등록금이 없는데 그때 한 학기에 그 한 학기 등록할 돈이 없었어요. 만 이래 해도 돈 구할 데가 없어요. 등록은 해야 되는데 학자금 대출도 매 학기마다 받아버리니까 이게 한도가 이래 차버리니까 학자금 대출도 안 되고 휴학을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근데 저희 막내 처제가요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냥 대준 게 아니라 빌려줬어요. 예. 형부 아유 학자금 대출단 집사람이 얘기했겠죠. 좀 빌려달라고. 그 은혜가요 아직 못 있습니다. 그 돈 그때 2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꽁으로 받은 거 아닌데도 다 갚아줬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 속에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고마운 게. 사람에게도 어떤 은혜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하니까 더 간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이래 힘드노? 왜 이래 어렵노?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계획은 따로 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인생을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하고 매치가 너무나 잘 돼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없는 것도 뒤집어 씌우고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것도 요셉의 인생이, 저도 그래요. 요셉의 인생이 저의 인생인 것 같아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억울한 소리 들어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의 요셉의 그 인생에 늘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따라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가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가 지금은 노예로 잡혀와서 감옥에 잡혀 있지만 형통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 어려움,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요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더라. 요셉 비록 억울하게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요셉의 인생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고난이 변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나타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반응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요셉의 그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 있어야죠.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건 어찌 보면 그들의 사명과 직분 다 감당했어요. 도망을 가면서까지. 오늘 이 은혜가 우리 평상교회 공동체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런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5분마다 천장에서 5만 원짜리가 한 장씩 뚝뚝 떨어진다. 졸고 있을 시간 없을 거예요. 이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왜요? 돈 주기 바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쪼잔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노예로 잡혀와서 죄인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 어느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크고 엄밀한 비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믿음 지켜갈 때 하나님이 그 형통의 복을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전화위복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주인이 부도나게 안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전화위복의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